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예배가 성경 공부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4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와 강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왕정 시대로 접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부족 사회였던 이스라엘이 왕정 사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늙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이미 많은 시간을 훌쩍 넘어서 8장 1절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따라해봤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까 좋은 건 무조건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얀 빅토르스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탕자의 기항을 그렸던 렘브란트의 제자입니다. 얀 빅토르스는 평생 성화만을 그렸던 작가인데 특별히 사무엘만을 여러 번 그렸던 작가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바침인데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포착해서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요. 왼쪽 끝에 있는 저 남자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바로 옆에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늙은 사무엘이지만 저희 가운데 저 귀여운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그 태생부터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엘리 시대 때, 그 타르켄 시대 때 모습을 감추었던 하나님은 다시금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요.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영적인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위대했던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서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을 보게 되면 늙은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 이름이 요엘, 둘째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과연 사무엘의 아들들 이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정말로 멋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이 두 아들, 멋진 이름을 가진 이 두 아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그들의 이름들은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자신의 이익만을 따른 부패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제 경험상입니다. 제가 만났던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특히 유독 문제아들이 많았습니다. 요한, 사무엘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그 성경 이름들, 되게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름이 화평인데 전혀 화평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 아버지를 보면 하나같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십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그 자식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보면서 정말로 아이러니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 딸 이름도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자주 거론되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만을 위한 특별한 사역도 이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을 할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보니까 나름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자제 아이들도 똑같은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라면 뭔가 특별해야지, 다른 애들보다 더 뭔가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기준을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그 압박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올바르게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픔 솔직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속으로 완전히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어떻든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삐뚤어져 나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훌륭한 사무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 두 아들, 아마 그 이유와는 무관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을 아들에게 세습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꺼림칙하죠. 원래 여러분, 사사직은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 사사가 죽거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의 자녀들이 사사직을 물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자식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게 되죠. 자신의 특권을, 자신의 권력을 준비되지 못한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죠. 너무나 훌륭한 사무엘이었지만 그 또한 흠이 있는 인간이었고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말미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장로들이 들고 일어서죠. 사무엘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왜입니까?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사무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행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아무리 사무엘의 아들들이지만 이것을 보고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 이후에 이들이 한 요구에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은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이 당면하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 그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절대적인 군주,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죠? 성경은 기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이 문제에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 이게 과연 악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장로들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당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웃 국가들을 보게 되면 다들 그러한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끊임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한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럴듯하죠. 굉장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특별히 안보의 위협 속에서 이러한 얘기는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장로들의 요청은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특한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특별하게 선택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야 하고 그분의 율법,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과는 그 태생 자체가 틀린 나라가 바로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자, 다른 나라와 똑같아지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를 포기하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 나라와 같이 똑같이 되겠다라고 지금 장로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그러한 독립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7절이죠.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 정말로 보잘것없는 조그만 그 인간 왕, 그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불신앙적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다시 역사의 아픈 반복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똑같지 않다, 구별된 민족이다. 바로 이것이 그 언약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정작 그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그들은 만들고요, 그것들을 숭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당시 애굽과 여러 나라들이 행하는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별된 민족이 되기보다는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민족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또 다른 왕,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또 다른 금송아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이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목이 고진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반은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고 한결같이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을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찾았고 이들은 어김없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출애굽한 그날부터 오늘까지도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독립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금송아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증상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그 시작된 인간의 죄성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공장이다.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왕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안정감과 영향력,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필요합니다. 성공 필요하죠. 안전한 거 필요합니다. 행복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들이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명예와 부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으로만 살아가겠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로 이러한 제약된 행위를 한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보다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인간, 군주, 그러한 강력한 국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불순종의 요구를 거절하셔야 되는데 들어주십니다. 이상하죠. 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는지 우리는 선뜻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해달라는 막무가내인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한테는요 때로는 해달라는 것을 막기보다는 그냥 하게끔 내두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이 내린 결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나몰라라고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경고를 하게끔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9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요 왕권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권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의심의 여지 없이 억압적인 폭력과 불공평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뭐합니까? 부패한다. 왕권은 불완전한 인간의 손에 그 권력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일수록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생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이 되기 마련이죠. 사무엘은 이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오히려 왕을 세우지만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금 너희가 출애굽 이전에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인간왕에게 아무리 부르짖지만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경고했으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정말로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을 세우면 노예 생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그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내 왕을 고집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한 왕을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군대 장관은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열리게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마지못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이 시대의 금송아지입니까? 라고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여러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상은요,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쓴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켈러 목사는 이러한 우상을 식별하는 실제적인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관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히 생각할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팀켈러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곳에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이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죠. 세 번째는 더 실제적인데요, 기도 응답이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냐, 그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구한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하고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진다면 우리가 구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우상은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이 되고요, 그 신은 우리를 종부리듯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여러분, 시인가 총장이라는 그룹이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 가수 하덕규 씨는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서 쉴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마음을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서 우리의 제한된 심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망가진 마음, 우리가 그토록 말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돈, 사랑, 행복, 능력, 성공, 그 자체가 악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는 순간, 사무엘이 경고했듯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능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명예와 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똑같이 명예와 부를 왕으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으로 십계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나 어떤 전통, 어떤 조직이 교회 안에서 절대화된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일반적인 기관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을 수 없는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등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만든 교회와 제도와 조직을 더 절대시함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까지 하죠. 교회라는 제도, 성직자들이 절대 권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부패한 교회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외치는 마틴 루터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마음과 더 나아가 문화 전반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 절대자이시죠. 모든 권력의 정점,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독특한 믿음과 신앙은 결코 다른 것과는 비교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상 백성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악이 아닌 선함으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